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육신이 움직이지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주인은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받아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지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우리가 위기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세계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단 하루도 한 시간 놀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큰 불이 미국의 최고 잘 산다는 LA의 그 지역에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다 태웠습니다. 불을 끌 수가 없대요. 자연재해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이런 엄청난 세계적인 환난을 보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중국에서는 전염병이 또 생겼지요. 우리가 2020년도에 겪었던 그 전염보다도 훨씬 더 강한 바이러스 세균이라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겠죠? 더 앞으로는 그보다 더 강한 악한 바이러스균이 우리를 해치려고 오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 올 첫째, 둘째 주를 이어서 목사님께서 성회를 마치시고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금요일 날 저희들에게 주셨지요. 정말 그 말씀이 너무나 짧아서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되새김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뭐야? 말씀이 벌써 끝났어. 도대체 무슨 말씀 하셨지? 다시 막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을 정리하고 생각하면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올 한 해, 특별히 올 한 해는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요약해서 3가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냥 말씀을 끝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3분 말씀이었나? 10분 안에 끝났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 너무 깊이 새겨졌고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은혜롭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남은 인생과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환경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다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그러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한다 이러면 또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랑 친밀하게 깊이 있게 지내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하잖아요. 가까이 가서 그가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지? 내가 바로 거기에 응답해 줘야 되겠네.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아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재앙이 가까이 우리 오지 못하겠죠. 당연히.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큰 보호하심과 은혜가 충만한 한 해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63편 4절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일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어찌 되었던 우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둠으로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극한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 우편에서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무엇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때요? 분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명말을 기르고 훈련시키고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이렇게 한답니다. 물을 먹이지 않고 훈련을 시킨대요. 그 다음에 훈련이 다 끝나면은요, 물가로 데려간대요. 그 다음에. 그런데 말이 물을 막 마시려는 순간에 주인이요, 휘파람을 휘 분대요. 물 마시지 말고 돌아오라고. 근데 주인의 소리를 듣고 말이 주인에게 오면 그 명마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래요. 다는 아니고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준다는 거죠. 그런데 목이 마르다고,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훈련을 지금 다 마친 상태인데, 물을 먹이지 않고 훈련을 시켰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오지 않고 물을 마시고 있으면 어때요? 기준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인정받으려면, 시험에 통과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때요?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앞에 나아오리라, 순종하리라 하는 준비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결한 능력을 갖게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2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 나오는 자의 받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에 깊이 품고 있는 자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곧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거지요. 그 다음 말씀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그 다음 말씀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미련하지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하고 정말 코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먼 곳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올 한 해 올무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세상의 올무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성경을 펼치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께 빛을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주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마음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순간 어때요? 연약한 마음이 사라져요. 담대한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나는 늘 연약해 하는 분들은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로다 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가 이 환난에서 우리를 넘겨주겠냐는 것입니다. 이 곤고에다 우리를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힘입니다. 믿음의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뒤를 보지 마십시오. 앞만 보십시오. 그리스도만 보십시오. 우리의 표대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분이.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바벨론이 얼마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용으로 되는 거야. 나의 말씀으로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벨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세력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을 두렵게 할 때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악한 질병에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합심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